그 후 3년 만에 내가 생활을 시작하고 아멘. 네, 갈라디아서 제자가 누구죠? 바울. 네. 수신자는요?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된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만큼 많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했는가, 이제 그거를 쫙 기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사명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시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게바,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사도를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됨을 이제 인치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얼굴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소문만 들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전에 멸하려던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전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에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24절 시작. 24절에 보면 영광을 돌렸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몰려쳐서 죽이고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반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3절. (43절) 6장 43절. 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겁니까?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까? 네. 3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인도장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중요 이쪽을 항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절이 잘못 찍었나 본데 타이프가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저희는 누구의 영광을? 아니요. 누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찾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집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사람이 영광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내가 영광 사람에게 사람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멸하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묘합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경받는다고 소리를 아무리 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을 받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머릿속에 작정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겠다. 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고 기도생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해치란 무덤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치란 무덤들아. 해치란 무덤이 뭡니까? 그거 공동묘지 가보면요 이스라엘 공동묘지 가면 밤에 이렇게 빛난답니다. 빛이 난대요. 왜냐면은 그 공동묘지를 해를 칠한답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의 해를 칠해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밤에도 빛나도록 만들어놨는답니다. 근데 해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할 때 그 해칠한 무덤은 뭐냐? 바깥에서는 그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빛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썩은 시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러 갈 때는 바깥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뼈다귀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해달라.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범사에 다 누구의 이름을 하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리를 참 못해요. 못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영인이가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교통사고 그 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속에서는요 막 이런 게 올라오죠. 이런 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영인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해자고 영인이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가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뭐 300만 원의 벌금에다가 뭐 1년 이상의 뭐 운전면허 정지에다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논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속으로는 그러면 여보시오 잠시 나와보시오. 그러면 우리 협상합시다. 우리 영인이가 잘못했다 그럴 테니까 150만 원만 주시오. 네, 자기는 어차피 300만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1년 면허 운전면허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만 주시오. 그래서 그냥 우리 영인이가 그냥 이 운전면허 신호위반 행동을 그냥 합시다.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까 봐서 목사인 줄 알면 또 나가서 평생 또 교회 욕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영인이가 잘못한 거라고 끝내자 그렇게 해서 노는데 속이 근데 그 양반도 진짜 이 세상말 하면은 싸가지가 없더구만.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하다못해 갈바구니나 다시 가져와야 그게 예의거든. 전화 한 통 안 하더만. 전화 한 통 안 해. 야,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지독한가를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리를 못했지만은 내가 이 명함을 하게 주고 왔다. 명함을. 전도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전도지를 줬을 텐데 제 가방 안에 지금은 이제 티수를 가지고 다니거든. 그런 일이 생기면 티수를 주려고
그거 우리 전도지 티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줄로 갖고 다니는데 그때는 없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고 거기 보면 예복교회 담임 목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남겨주고 경찰관한테도 옆에서 뭐 의자 돌아가면서 남겨주겠지 이렇게.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명함을 주면 안 되죠. 욕 들어보니까. 그런데 명함을 주는 건 뭡니까? 내가 봐라 떳떳하지 않느냐, 내가 우리 아들까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내가 살리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예복교회에 다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명함을 하면서 다 나눠줬어요. 야 근데 그 손이 간지럽더구만. 어쨌든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러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소리 하잖아요. 너희가 종이 누가 주의 종이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오니까 잔치가 있다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밤중에 또 설거지가 다 해놔놓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여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내밀 사람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종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한 일을 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하인이었지만 그러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갔듯이 너희가 그런 하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중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별 위에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스스로가 존귀케 되려고 했어요. 사울은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집어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낮아졌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사 그를 이스라엘의 일어난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 자신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이익이냐 판가름 갈림길이 있을 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은 주님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평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죠? 할 수 있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수 기자님, 이 질문해야 사람들이 졸업해서 멈추거든요. 김용수 기자님, 김용수 기자님은 어떤 면에서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만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렇게 하기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소극적이죠, 그죠? 소극적인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소극적인 데서 좀 벗어나서 좀 적극적인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체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커. 네. 네. 오늘 잔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왜 안 왔냐고. 이 스티커를 돌린다. 스티커를 아파트마다 스티커를 돌려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돌리는데 스티커를 아파트마다 다 돌리려고 다 돌린대. 그럼 스티커를 그렇게 돌리면 누가 보냐? 안 본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스티커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넣어라.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편지 한에다 꼽아놓으면 그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전도지를 편지 봉투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꼽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편지 봉투는 반드시 가져가서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스티커를 그냥 하지 말고 편지 봉투에서 넣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스티커만 돌리면 당신 육적인 것밖에 다 아냐. 그러니까 그 편지 봉투 안에다가 스티커와 함께 무엇을 넣어라? 전도지를 넣어라. 전도지를. 그렇게 하면 스티커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 스티커 돌리는 시간은 내 육적인 사업만 하는 시간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다. 전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택시, 우리 정지사님 있어야 되는데. 택시를 운전한다. 그럼 우리 지금 티수 있잖아요. 티수를 가방 안에 안 넣고 가다가 손님 오고 이야기를 하고 내릴 때 그 티수를 하기 전에 안녕히 가세요. 티수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지름 다 받았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중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주면 그거는 뭡니까? 한 사람을 태울 때마다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뭐 영광 취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투적이 돼요. 전투적이. 근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전투적이 돼요.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라?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 김신숙 기자님도 이제 고기 할 때 그냥 주지 말고 거기다 꼭 휴지를 한 개 넣어라니까, 교회 휴지를. 앞으로는 교회 휴지를 꼭 쇼핑백에다 한 개 넣어서 주는 거예요. 취미적에도 손님 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전도지기 많으니까 가져가가지고 집사님 뭐 돈 내서 전도지 만들어 소리 안 해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손님 나갈 때마다 그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주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전투적인 이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자기 차에다가 실으면서, 그래서 명함 없으신 분들 있죠. 명함 없으신 분들, 예? 명함 만들지 말고 저 전도지 갖고 다녀. 그냥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그 전도지에다가 이름 많이 써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차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번호 같은 것도 뭐 그냥 전도지 한 개 올리나 이렇게 번호.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무엇인가 이 구별된 전투적인 어떤 그것이 해야 됩니다. 전투적인. 떡볶이집을 한다. 손님들 왔다 간다. 할 때 반드시 이제는 전도 티수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저는 몰라요. 뭔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방법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원리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방법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직업 속에서. 원리를. 나는 원리를 가르치면 여러분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도록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 20년간은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직업이지만 전도니까, 그거는. 네, 하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해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고, 우리 자매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걸 꼼짝말 아니야, 30분 동안. 30분 동안 꼼짝말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보니까 참 좋대요. 내가 새벽 예배마다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자매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김수치사 입장에 다 갖다 놓고, 아니면 내가 한번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고,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아. 미용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 그 사람은 가고 싶어도 그냥 잡아놓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내가 돌리면 불교인들이 안 올 거겠죠. 두 번 다시.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따지기 전에 친절을 따집니다. 친절을 따져요. 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100% 그 사람에게 다시 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득인지 몰라요. 기독교인은 100% 다시 와요. 내가 책을 사면, 어린이 책을 사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저는 100% 김원장 주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청소교에서 두 분인가 샀죠? 한 번 샀나요? 한 번도 사라 그랬는데 내가 100% 선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전해주면 반드시 기독교인을 선전해줘요. 기독교인 안 다니는 사람 선전 안 해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데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개를 시켜줄 때 누가 하면, 아, 그때 그 집사님이 전도지를 주는 거 보니까 그 집사님은 훌륭한 전도자인가봐, 기독교인가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소개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업체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 내 직업 속에서 전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악한 것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전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영광.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멸망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영광을 돌릴 때면 이제는 전투적으로 영광을 돌리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데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